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인물들을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 페이지 973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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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같이 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올 초에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당시 거란은 고려를 3번을 침략을 하는데요. 이제 그 내용을 그린 드라마인데 여러분 거란은 강대한 대국이었어요. 근데 고려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뭐 우리나라 땅덩어리 뭐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그 큰 거란이 쳐들어오는데 고려를 이기지 못합니다. 3번이나 쳐들어오는데 3번 다 이기지 못해요. 왜 그런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 왕이었던 현종이 참 지혜로운 왕이었고요. 그리고 강감찬과 같은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들, 충신들이 고려에 많았기 때문이에요. 거란이 3차 침공을 했을 때 강감찬이요 진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갈 정도로 정말 온 힘을 다하고 온 목숨을 다해 싸워요. 그래서 그 3차 침공을 막아내고 큰 승리를 거두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귀주대첩입니다. 그때 이후로 거란은 이제 고려를 침공하지 못합니다. 그때 너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막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강감찬은 원래 무관이 아니에요. 문관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장군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왕을 보필해서 정치적인 일을 하는 신하였어요. 그런데 이제 거란의 3차 침공이 예상되자 이 현종이 강감찬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 강감찬을 장군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고려의 3차 침공이 예상이 되니까 이제 이 전쟁을 끝내주시오. 당신이 아니고서는
끝낼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고려의 운명을 당신에게 맡기니 당신이 장군이 되어서 싸워주시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장군이 되어가지고요, 그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어서 영웅이 되는 거예요. 왕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이 강감찬 장군을 불러서 장군으로 삼았을 때, 여러분, 이 강감찬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왕이 자기를 찝어서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이 강감찬을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그런 큰 일을 이 사람에게 부여하고 왕이 그 일을 위해 강감찬을 불렀다. 여러분, 아마 진짜 영광스럽게 생각했을 거예요. 너무 큰 영광이죠.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총선이 끝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임을 했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국무총리가 되죠. 그러니까 먼저 대통령의 부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불러서 내가 이 사람을 국무총리로 삼을 것이니까 당신들이 잘 검증해서 임명해 주시오 하고 국회에 넘기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한 총리가 사임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의 부름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부름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한 나라의 총리가 된다? 너무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아무나 여러분 총리를 시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아마 총리로 지명되고 부름을 받은 사람은 진짜 가문의 영광처럼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여러분, 왕이 부르거나 대통령이 불러도 그 사람은 엄청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너무 큰 영광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여러분, 뭐 왕이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건 뭐 너무 큰 영광이죠.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부르심을 받는지 오늘 그 부르심을 받는 장면과 소명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보죠. 자,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게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시작. 우시야. 자, 여기 보면 우시야 왕이 나오죠. 여러분,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 우시야 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선한 왕이었어요. 겸손하고 선한 왕. 그런데 이 우시야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주 큰 복을 주세요. 너무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복을 받기 전에 일어납니까? 복을 받은 후에 일어납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복을 받기 전에는 별로 사람들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복을 받고 난 후에는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상하게 말이죠. 복을 받고 난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망가집니다. 희한해요. 그래서 저도 요즘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큰 복을 주십시오. 네, 그렇게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그렇게 잘 안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적당히 복을 주십시오. 요즘은 그런 기도가 잘 나와요. 왜? 하도 복을 받으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신앙생활이 막 무너지고요, 개판이 되어지고, 그리고 교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냥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근데 우시야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너무 큰 복을 받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어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막 배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 너 안 되겠구나. 그리고 회초리를 드시죠.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나병이 걸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평생 이 우시야 왕은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요담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요담이라는 아들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왕이 바뀌면 나라가 어수선하잖아요. 특별히 이 우시야 왕은요 너무너무 통치를 잘했던 왕이에요. 52년 동안이나 가장 오래 통치한 아주 그런 왕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고. 그래서 너무 나라를 잘 통치했는데 갑자기 왕이 바뀌어가지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니까 얼마나 나라가 어수선하겠어요. 어수선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사야는 그 어수선한 그때에 성전에서 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이걸 보다가 그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도망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이사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어수선한 나라를 보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열어 환상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 환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보좌가 있어요. 근데 거기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천사들이 찬양을 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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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이름이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이사야가 환상이 열려가지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 이사야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예,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것인가?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주님이 이사야를 불렀을 때 이사야가 그 부름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왜 불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를 지금 부르셨잖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왜 이사야를 불렀을까? 자,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게 이사야를 부른 목적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사야야, 가서 말해라. 그게 이사야를 부른 목적이고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선지자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일종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그냥 서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하면 주님 듣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듣기 원해서 주신 거라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일종의 목회자는요 오늘날 선지자와 비슷한 사람이죠. 예, 이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전하라고 이사야를 부르셨는가? 자, 11절 12절을 볼게요. 11절 1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하겠다. 황폐화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황폐화될 거야.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바로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냐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요 굉장히 타락한 시대예요. 어느 정도 타락했는가? 자, 우리 한번 보죠.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아 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자식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돌보고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역했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냐면 도망쳤다라는 단어예요. 도망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요.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도망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어디로 가요? 우상에게 가는 거예요. 저 바알에게, 저 아세라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쳐서 우상에게 가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3절을 보세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도 주인을 알아요. 여러분, 나귀도 주인을 알고 개도 주인을 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인을 몰라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않고 믿지 않고 우상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우상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뭐예요? 영적인 타락이죠. 타락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리고 자,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한번 봅시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보세요.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오죽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죄악을 밥 먹듯이 행하고 무법천지고 정말 하나님을 비웃듯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식처럼 키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입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이사야야, 너 가서 외쳐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황폐화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면서 심판을 선포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사야를 부르신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가 전하는 이 말을 들을까요? 듣지 않을까요? 들을까요? 듣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야, 네가 가서 이 말을 외쳐라.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나 보세요,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아무리 외쳐도 눈을 감을 거야. 귀를 막을 거야. 그들은 듣지 않을 거야. 관심 갖지 않을 거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가서 전해라 그랬는데 아무도 듣지 않을 거야. 귀를 막을 거야. 보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목사야, 너 가서 내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목이 쉬도록 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 목사야, 아무도 듣지 않을 거야. 아무도 보지 않을 거야. 눈을 감을 거야. 아무도 네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야. 다 귀를 막고 관심을 갖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왜요? 그러면 여러분, 왜 제가 말씀을 전하겠어요? 뭐하러 전하겠어요? 헛된 일이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다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헛된 일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사야야, 그럴지라도 전해야 된다. 그게 너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크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는가?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사야의 그 사명, 네가 전해도 아무도 듣지 않을 거야. 그러나 전해야 돼. 그 사명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전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을 얻어서 저 천국에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또 외치고 외쳐요. 근데 여러분, 누가 들어요? 누가 관심이나 갖습니까? 관심 갖지 않아요.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를 막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듯해요. 너나 믿어라. 너나 교회 다녀라. 아무도 우리의 이 외침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럴지라도 외치라. 그게 너희들의 사명이다. 크리스천들의 사명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사야처럼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우린 전도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개그우먼이었던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은혜를 받으셨죠?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특히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조혜련 집사님은 어떤 작은 노트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걸 생명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자,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요. 조혜련 집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생명책을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책이 펴져 있는데 그 생명책입니다.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천국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연하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니까 믿는 사람들의 이름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혜련 집사님이 이런 작은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전도할 사람의 이름을 적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쫙 적어가지고. 왜? 이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적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여러분 다 예수 믿을까요? 여기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집을 부리면서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는데 너나 믿어라 그러면서 아무도 안 믿어. 그리고는 오히려 기분 나빠하고 전화도 안 받고 관계를 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조 집사님이 전도를 멈출까요? 멈췄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전해가지고 만약에 계속 전도하는데 안 되면, 안 들으면 다른 사람한테 하면 되지. 다른 사람 이름 적고 기도하면서 또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안 들으면 또 다른 사람 하면 되지. 그러면서요 끊임없이 듣던지 아니 듣던지 자기 생명 노트에 적어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듣던지 아니 듣던지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믿게 하고 안 믿게 하는 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서는 영역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고 그리고 본인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사야처럼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듣던지 아니 듣던지 전하는 것. 오늘 주보에 보면 파키스탄 선교사님의 편지를 제가 적어놨어요. 파키스탄 선교사님의 편지.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라요.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니까 우리 선교사님의 고충을 적어놓으셨어. 고충을. 뭔 내용인가 하고 읽어봤더니 이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잖아요. 이슬람 국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또는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처럼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이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슬람을 창시한 마호메트를 구원자라고 믿고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호메트를 믿으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행동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의 금식 기간인 라마단이 되면 부자들은 전부 가난한 자들에게 옷을 나눠주거나 음식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왜요? 그게 자기의 의로운 행동이 돼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인 문화, 이런 잘못된 믿음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개종해서 크리스천을 만드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성경 공부를 오래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벗어져요. 구원을 얻는 것은 너희들의 선행이나 의로운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뭘 해서 나의 어떤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다.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그걸 누차 가르치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도 나중에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의로운 행위로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이래야 되는데 예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소기에 경읽기 같대.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이게 잘 안 빠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듣고 있는 거 맞나? 이거 내가 계속해야 되나? 이게 전도가 이게 의미가 있나? 그러면서요 끊임없이 회의가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를 멈출 수 있어요? 멈출 수 있어요? 멈출 수 없어요. 왜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듣던지 아니 듣던지 이사야처럼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편지를 써서 기도해 주십시오. 듣던지 아니 듣던지 뭐 헛수고든 아니든 예수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겠으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를 보면서 말이죠, 이 시대가 이사야가 살던 시대와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전하고 아무리 외쳐도 다 눈을 감아요. 귀를 막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해는요 여러분 전도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정말 전도에 열심을 내시길 바라요. 우리도 우리 조 집사님처럼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을 적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노트는 지금 뭐 가져다니려면 힘드니까 핸드폰에다가 여러분 좀 적으세요. 내가 기도해서 전도할 영혼들, 구원받기 원하는 영혼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쫙 적어가지고요 우리도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이 이름을 올려드리니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올해는 정말 우리도 조 집사님처럼 여러분 전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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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여러분, 이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